내 옆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기뻐해야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뭘로 가능하느냐? 그에게 진정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서로서로 진정으로 감사할 때 상대에게 용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정말로 저한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면은요,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잠을 못 자고 편하더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 형택 집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한테 냈는데 손님이 드시고 가시면서 오늘 정말로 고마웠다. 나에겐 특별한 일이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요리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감사하다 하면은 형택 집사님은 평생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칼질을 할 때마다 요리를 준비할 때마다 그 손님을 기억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물론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듣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힘내서 요시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부탁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할 때요. 물론입니다. 그럼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지난주 세례를 받은 세 사람한테도 물어봤지만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냐? 우리가 뭐 할 때?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뭐를 깨닫고? 감사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한답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저한테 묻기를 당신 왜 사세요? 뭐 하려고 사세요? 라고 물어보거든. 난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께 뭐 하려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기쁨을 주라고. 감사하려고 삽니다 라고 하십시오. 왜 사니 하면 난 감사하려고 살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누구한테? 나에게 가장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저한테까지 이 얘기가 들려왔으니까 꽤는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과 새들,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새들이 때로 몰려와서 불평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남들한테 있는 튼튼한 다리를 주시지 않고 이런 삐쩍마른 다리를 주셨습니까? 따졌어요. 저 코끼리 보십시오. 저 하말 보고, 아니 하다못해 악어도 짧지만 이렇게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한테 세 다리입니까? 막 따져. 세 다리니까 세 다리지, 그렇지? 더구나 하나님, 아니 우리 등에다가는 뭘 또 무거운 걸 얹어줬습니까? 아니 남들은 튼튼한 다리가 있어도 그냥 몸 하나인데 우리는 쬐끄만 다리에다가 몸에다 뭣다 얹어주시고, 이거 뭐니까 대체 이거 그때 하나님 뭐라 했지? 야 이거는 뭐라는 건가? 날개라는 걸 한다. 날개라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야,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라고 있는 날개지. 예? 그때 요 말을 찬찬히 듣고 있던 새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요거는 뭐 하기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를 벌럭 했더니 몸이 어떻게 됐대요? 붕 떴더니 그때부터 새들이 날았답니다. 아니지, 구숙이 일리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들은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확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다른 새들도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확 날아갔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들의 눈은 이제까지 다른 짐승들처럼 땅만 쳐다봤습니다.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독수리의 본을 통해서 새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네, 나는 것. 물론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어디다? 네. 저 하늘이다. 네. 생각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모든 목표는 이 땅에서 이 왁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창공을 통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날아가는 것.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아, 네.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뭘로 여기느냐? 짐으로 여깁니다. 무거워요. 야, 믿음 생활을 괜히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눈치 보이지요. 또 헌금 시간에 헌금 안 하면 또 눈치 보니까 할 수 없이 1,000원이라도 준비하지. 이것도 봉사하지요. 무슨 뭐 하지요. 신앙이 뭐처럼 느껴져요? 무겁게. 예, 마치 날개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누구들과 같이? 새들과 같이.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아멘.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쳐다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날개를 땅에서 쓰려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날개는 뭐예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라고 써요. 귀중하신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팍 날아오를 때 우리가 보기에 땅에 발만 딛고 쳐다보는 모든 장벽, 계곡, 강, 바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의 날개를 피고 날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앙은 짐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내 발만 갖고 내 의지만 갖고 이 땅에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날개가 거추장스러워요. 신앙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주일날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마음껏 술 대접하고 싶고 마음껏 하고 싶고 하지만 신앙이 뭐가 돼요? 아, 짐이 돼요 이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비로소 펼쳐 그것을 써먹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신앙의 날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먼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의 능력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날개도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날개도 푸닥푸닥 할 때 팍 날아가야지 이게 시원찮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어느 텔레비전 방송에서 저 어디냐 칠레에 있는 갑자기 폭포 이름이 좋네. 나이아가라는 카나다고 칠레에 있는 무슨 폭포인데 그죠? 엄청나게 긴 폭포. 그거 하루에 떨어지는 물의 양이 일본 전체 국민이 3일 동안 쓰는 물의 양이래요. 그 굉장히 폭포에 많이. 근데 거기에 웬 주먹만한 새들이 그 폭포 속으로 팍팍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폭포가 하도 많아가지고 머리 많이 떨어지니까 돌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고 뭐가 다 자빠져 버린대요. 근데 그 새들은 안 자빠지고 더구나 어떻게 하느냐? 그 폭포와 폭포 사이에 살짝 빈 공간을 뚫고 딱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그 날개가 얼마나 튼튼한지 들어가다 말고 물이 흐르면은 날개를 확 꺼서 물 없는 데로 확 들어간대요. 그 정도로 시속 170km라든가 그 날개를 가지고 딱 내는 게 말입니다. 이야, 저런 신기한 새가 다 있구나. 왜 새가 거기 사냐면은 천적들이 자기들 못 물게 하려고. 근데 웬걸 폭포 뒤로 가서 사진 찍어봤더니 정말 수백 수천 마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쭉 부서가지고 이러고 달려. 날개라는 놈도 자꾸 써서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영양분이 튼튼한 날개가 높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양분이 골고루 있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뭐의 날개가?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튼튼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신앙 가장 튼튼하게 성장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믿음 가장 튼튼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살펴보면 합니다. 거꾸로 감사하는 사람 자꾸 믿음이 튼튼해집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엔판티라는 말이 시작. 엔판티. 어떤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엔판티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뭐하라? 감사하라. 쿠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에 6학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운동회만 하면 1등이었습니다. 전체 시의 대표까지 했습니다. 6학년 마지막 운동회를 해갖고 선수들만 딱 섰는데 막 따라가는데 꼬리 지점 직전에 그만 확 넘어지고 말았어. 그냥 팔에 피가 확 나버렸어. 결국 넘어진 사이에 실력이 비등비등한 친구들이 들어가서 꼴등하고 말았어.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지막 6학년 운동회 때 선수들만 한 자리에서 꼴등하니까 너무너무 속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쿠퍼의 마음에 딱 왔던 것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엔판티 무슨 말이? 네, 방금 범사 감사.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라?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피를 툭 닦으면서 툴을 털면서 감사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야야 마지막 운동회를 꼴등으로 장식해놓고 너가 감사하냐 라고 하니까 쿠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내가 만약 머리가 깨졌거나 얼굴을 확 긁어버렸으면 어떻게 했겠니? 그나마 여기를 긁었으니까 그나마 뭐지? 감사일이지. 그런 쿠퍼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쿠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다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대. 그러다 어느 날 교회학교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가가는 길에 그만 차하고 딱 받아버렸어. 뭘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했어. 딱 끼워놓고 보니까 뭔 발이 없어요? 오른발이 없더래요. 아하, 오른발이 없어져 버렸어. 자기를 위로하는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 두 발을 다 잃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 한 발만 잃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무다리를 했대. 의족을 한 거죠. 그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어느 날 그날도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사는 곳에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쿠퍼의 마음속에 자꾸만 성령께서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는 마음이 쫙 들더래요. 어떻게 했기에? 순종했습니다. 가가지고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가가지고 한참 선교하는데 어느 날 쿠퍼가 길을 가는데 식인종 5사람이 식인종 갔어? 식인종도 사람이죠. 또 넘겨줬대요. 이제까지는 검은 거 먹었는데 오늘은 뭘 먹겠다? 야 하얀 건 얼마나 맛있을까? 해가지고 하얀 거 먹으려고 딱 하더니 그래가지고 쿠퍼가 아니야 잠깐 칼을 줘봐 해가지고 나도 실은 여기만 하얗지 다른 데다 검 해가지고 오른다리를 뚝 벼가지고 딱 줬더래요. 먹어보니까 어떻더래요? 고우니까 맛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맛없는 애는 처음 본다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살렸구나. 왜 고무다리 씹니까 씹고서 아니고 그치? 이게 안 씹히죠. 아무리 해도 고무다리니까 그랬죠. 그래갖고 살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엔판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되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닥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통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은 그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넘어져 죽어버리라! 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무작정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 뜻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 이게 엔판티의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옆에 있던 암몬, 그 밑에 있던 모압, 그 밑에 있던 세일 사람들,
그 밑에 있던 마온 사람들 해가지고 네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아닌 조그매져버린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뭐 될래야 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웃나라 이집트, 위에 있는 나라 아람 이런 데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곳 예루살렘에다가 뭘 짓고? 성전을 짓고 말하여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웃나라가 와서 전쟁을 벌이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이전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뭐 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여기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저들 연합군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더구나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으로 올 때 하나님이 저것들은 건들지 마라. 저것들은 저것들 땅이니까 냅두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만 가라 해서 우리 조상들은 저것들을 건들지 않고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우리한테 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어찌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옵나니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지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 경우죠. 멋있습니다. 과거에 성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저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힘이 없지만 하나님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 백성들이요, 너희는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우리를 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에 신뢰하라 그 말. 그리고 곧바로 국민회의를 모집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싸우느냐? 옳거니 노래하는 자들, 즉 찬양대원들을 가장 앞에다가 세우자. 뭘 입혀서? 찬양대 가운 입혀서 노래하게 만들자.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떼거지로 올라가지고 죽이겠다고 대비는데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요, 그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이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통해 죽여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이다. 아멘. 믿은 거요, 엠판티. 바로 그는 백성들에게, 특히 선가대원들에게 찬양의 가사를 알려주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만을 찬양하게 시켰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순종하여 그 왕의 그 찬양대원들이나 감사하세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사 지들끼리 싸웠어요. 네 나라가 연합으로 오다 보니까 실은 이 네 나라가 두 나라 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근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유다 먼저 치고 어떻게 하자 했는데 이게 서로 싸움이 붙은 거라. 니놈 내놈마다 지들끼리 싸운 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에돔 족속을 쳤습니다. 에돔을 치더니 그 다음 지들끼리 또 막 쳐요. 다 죽었대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실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고 그 감사를 통해 주시는 기적도 못 맛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것. 그 고난과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정말 어려우십니까? 궁지에 몰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하나 짚어가며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 튼튼한 다리도 주시고 뭘 주신 것을?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날개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기 위해서 더더욱 뭐 하시나?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면 믿음의 날개가 튼튼해져서 높이 올라가고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또 감사하니까 날개가 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시각과 생각 갖고 내 발만 갖고 우리 앞에 있는 계곡을 넘으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이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여 감사로 더더욱 튼튼하게 하여 아멘. 높이 올라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비로소 참된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주는구나, 참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웃에게 삶을 살아갈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 따라서 상황 따라서 좋은 것만 골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리에 서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할 때 그 날개는 튼튼해지고 그 날개가 튼튼할 때 더 높고 넓은 곳을 향해 나가고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다시 감사하게 되고 더 튼튼해진 점이 있사오니 오늘 이후로 더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의 신앙을 크게 성장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본향의 성도 되게 해주시기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진짜로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죠? 감사합시다. 네. 찬송가 587장 예찬송가 306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릴 때에 호경식 집사님께서 언급해 주시고 1, 2,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곡식 상할 때 가라지도 나보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고 든 것
말씀을 주보를 참고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의 말씀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을 이번 달의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기도할 성도는 박은주 권사님을 위해서고 오늘까지 기도하는 성도는 고희정, 김홍현 성도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도에 협력하신 성도들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으로 협력하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이 곡식과 과일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돌아가실 때 성도들에게 한두 개씩 선물하고 돌리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로진홈 같은 데 보내드렸고,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보면은 선교사님 중에서 과일 사드시기도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감자, 고구마 보내주신 이우영 목사님 같은 것도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좀 교회 성도들도 장애인들이고 일본 장애인. 그래서 그런 교회라든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로진홈 등에 보내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따가 2부 예배 끝나고 이들이 다과로 나눌 것들은 나누고, 나과로 나눌 것들도 그냥 딱 봐서 좀 상처난 것들을 우리가 먹고, 좋은 것들은 그렇게 모아서 로진홈이나 또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보내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니, 오늘도 여러 가지 과일 등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이것들이 귀중한 것에 특히 기쁨을 주는 분들에게 이것으로 써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의 뿌린 사랑과 시가 드린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용기로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는 추수감사주일 특별 행사가 있겠습니다. 집사회 주관으로 시나 혹은 수리나 혹은 찬양이나 감사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3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저도 글을 하나 써봤는데 오랜만에니까 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A4 한 장 정도 짧은 글을 한번 감사해 드릴게요. 약간 잘 안 돼서 이 감사가 상당히 둔해졌구나라고 회개하면서 했습니다. 오늘 히카리 선교단 총회는 그 행사 후 4시 반부터, 미디어단 정기총회는 히카리 선교단 정기총회 끝난 5시부터 각각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추수감사 특별 행사, 감사의 시간, 그리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각각의 총회. 6번 광고는 되게 중요한데 잘 들으십시오. 새해를 준비하는, 이제까지 총회를 11월 달에 일찍 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리 새해를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에 새해에 뭘 기대하시는가 기도하고 세워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1월을 맞이하라는 의미로 11월 달에 총회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12월 다 가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몇 년 동안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올해는 고민하다가 마침 11월 23일이 추분 공휴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추분 때 조상이 묘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다 고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어서 마침 오후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모여서 2-3시간 동안 1시간은 기도해요. 그리고 나머지 약 1시간에서 2시간은 각 기관비리 모여서 새해 사업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그래서 11월 23일 날 새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임원들께서는 시간을 드리고, 먼저 전체 기도에 1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는 30분씩 혹은 1시간씩, 지금은 1, 2, 3 선교회로 흩어지십시오. 자, 지금은 미디어상 모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할 테이니 기도하시고 새해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새기시고, 11월 23일 금요일 공휴일입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있을 새해를 위한 특별 기도회 및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의무적으로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묘곡구 로진홈 보란티 활동이 예정보다 한 주 빨리 어저께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토요일인데 회장님도 청년회장님도 한국에 출타하고 등등 해서 의논한 끝에 미리 한 주 먼저 하기로 했대요. 감사한 것은
내가 어디 가니까 다 바쁘니까 그냥 한두 명 갔다 오겠지 하지 않고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께 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회가 있고 지난주 회의에 했던 대로 9사람씩 서리 집사님, 권차님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찬대 정기총회 결과는 옆면에 있고 오늘 식사는 3구역에서 다음 주는 4구역에서 오늘 설거지 봉사 및 청소 봉사는 제1여성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근황 말씀드립니다. 박은주 권차님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한국에 내년 3월 1일 날이 결혼인데 1월달까지는 직장생활하고 또 교회 사명 감당하다가 갈 예정이어서 이번에 가서 결혼식장 등등의 준비 등을 마무리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기도 바랍니다. 형택 집사님이 처제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무사히 돌아왔고 박성희 집사님 가정이 오사카에서 오랫동안 10년 넘어 살았대요. 오사카에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나오길 기대하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그 오사카만 살다가 드디어 도쿄로 올라오게 되는데 수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사카가 멀긴 머나 보다. 이사를 수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야, 차를 몇 대를 두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죠? 더구나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부인 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내년 후년에 학교 들어갈 딸 이게 데리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제 드디어 박성희 집사야 뭐 교회에서 혼자 살았지만 나머지 가족은 이제 드디어 도쿄에 살라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이사 오는 날 썰렁하면은 그죠? 그만치 또 그죠? 우리 저 현식 시사님하고 남미권 차님 이사를 요새 몇 번 했지만 그 이삿짐 한 사람에 맡겨보니까 교인들은 코빼기도 목사리까지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설렁하고 이사하는 거야. 그만치. 그러니까 목요일날 뭐 오전에 도착하니까 점심시간 때라도 한번 가서 앉아. 집은 어디냐면은 여기 저 고토부 하시기니까 요 리빙 굴다리 말고 여기 저 이치바 굴다리지. 이치바 굴다리. 리빙으로 해서 미나미 가는 거 말고 요 이치바 앞으로 해서 미나미 가는 굴다리 있습니다. 통과해서 쭉 가면은 길 건너면 오른쪽에 료곡구 나니나니 해가지고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바로 왼쪽으로 놀이터 하나 딱 있어요. 놀이터. 큰 놀이터. 그 놀이터 바로 앞에 있는 마션이에요. 7층이랬는데 7층에 하니까 그 혹시 관심 있으시면 못 가면 전화 한 통이라도 이사 왔냐고 도쿄역을 축하한다고 하시면 야 본향비 되게 사랑이 많은가 보다 막 불짝했어요. 그러니까 또 오사카 떠나서 도쿄 와서 생활하는 가정에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보이셔서 처음 적응할 때부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는 유연주일 학교가 둘이 졸지를 하니까 오늘처럼 박하민하고 박하영만 데리고 예배 안 드렸어도 이게 뭡니까? 지금 주일 예배를 바꾸자 해놓고 어린 예배 경우 없어지고 박하민, 박하영 둘에서 선생님까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보통 고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민 많겠습니까? 더구나 그치. 내년에 다 안 한다 할까 봐 걱정이야. 주일학교 선생님 안 하겠습니다. 할까 봐 지금.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각과 두 사람이 오니 기도의 식 관심 보이고 사랑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향교회 성도들의 기업,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바라고 남구 집사님이 디스크 직전까지 간 허리가 안 좋다는데 애도 많이 안고 또 특히 신문사에서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젊다고 남구 집사 혼자 다 나가겠죠. 그래갖고 병원에서 정식으로 뭐 척추 맨 밑에 있는 거기에 연골이 거의 닳아가지고 원래 30살쯤에 연골 안다는데 오지게 일을 많이 하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골이 닳아서 문제가 된 거라고 좀 더 가면 디스크가 되고 좀 더 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자기도 놀라서 지난주에 전화했거든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무거운 거 들다가 젊으니까 남으시다가 하지 말고 이게 연골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587장 4절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와야 되니까.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지배이래가 천군 천사 올려 주스 찬송 부르니. 아멘. 이 시간 한음성으로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절은 항상 기쁜 날이었는데 몇 해 전부터인가 추수감사절은 참 마음이 무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되고 이만큼 신앙을 갖기까지 저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이신 전 목사님이 몇 해 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왠지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내가 목사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분이 그 목사님이셨는데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장태준 목사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또 내가 무거운 소식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거두시는 날이기도 하시구나. 오늘 4절에 있는 찬양처럼 주여 우리를 거둬주소서. 이 세상 삶 마치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추수로 부르시는 날도 추수감사구나. 곡식이 아니라 나를 거두시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알곡으로 주 앞에 갈지언정 쭉정이로 가지 않게 하소서 위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 장 목사님 벌써 1년 가까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십니다. 그 자리 꼭 지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저한테도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셔서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더더욱 우리 본향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옵소서 위에서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우리 본향의 성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나귀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한음성으로 2분간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것저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감사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함과 동시에 거두시는 날인 것도 압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로 크게 높이 올라가 흔들어 보이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태준 목사님, 주님 아버지시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어지러워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능을 풀어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여 주님 우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 본향교회와 더불어 더욱더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 되도록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본향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자신도 역시도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모습으로 쓸지언정 쭉정이로 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인하여 우리 날개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가 높이 올라가게 하사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함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 자신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큰 평강 얻는 천국 얻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장 목사님에게 기적을 베푸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텐데 쭉정이의 모습으로 부름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의 모습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감사로 믿음의 날개를 튼튼히 하며 천공을 향해 날아가는 큰 복,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밑으로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천임 집사님, 박희엽 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지키신 주님, 하나님의 것을 귀하고 정직하게 구별하오니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달도 지키사 풍성한 결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이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헌금 결혼 1주년 맞이하여 감사의 김진규 권사님 가정, 천진재 성도님 주연회 가운데 예슬이가 세례받음을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추님, 박은주, 전선영, 민성천, 김남구 가정, 김진규 집사님 가정, 유충녀 집사님 가정, 박성찬 성도님, 정혜경 성도님, 천지재 성도님, 무기명, 고희정 성도님, 무기명, 홍현식, 최남희 집사님 가정, 추수감사, 임성집, 박하영, 박성철 목사 가정, 박은숙 권사님, 박하민, 말할 수 없는 애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을 윤석환 집사님 가정, 지혜자매 드립니다. 선교헌금 유형택, 민성천 성도님 가정, 부지헌금 유형택 집사님, 오은지 집사님, 연장작전헌금 유형택, 오은지 집사님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사 귀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정헌금 김남구, 주춘임, 문현옥, 박성찬, 서정란, 정혜경, 유현수, 유형택, 유정민, 유세희, 오문희, 천진재, 최목찬, 전호찬, 희정, 미선, 현식, 남미, 성철, 정혜, 하영, 주연, 장완, 대양, 하민, 예슬, 석환, 믿음, 선영, 희찬, 진규, 은주, 충렬, 희엽, 영미, 성집, 지혜, 남은, 여진, 유미, 사랑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리며 아름다운 과일과 곡식으로 마음으로 드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사 약속대로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무나 귀한 장 목사님과 사모님, 본향에 속한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다스림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하나님, 주여 강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주여 오시고 역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특별한 행동이 주시옵소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스스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